욥이 정말 일생에 겪어보지 않은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서 그의 친구들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져서 그 친구 세 분이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친구가 멀리서 와서 욥을 보자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서 그냥 욥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이렇게 있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금식하며 울 수 있는 친구가 있나? 요즘은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냥 부잣돈 가지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인사 한번 하고 오는 정도? 옛날 같았으면 친구들이 함께 밤을 새워주고, 물론 논이라고 밤을 새고 그랬지만, 그렇게라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자기 일이 바쁘다고 부잣돈 그냥 딱 전해주고, 그러고 갑니다. 그나마도 괜찮죠? 못 온다고 그냥 통장 번호 불러 해가지고 거기다가 돈 밀어주는 걸로. 우리에게 있는 친구는 그 정도인데 욥의 새 친구, 이분은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금식하면서 울어주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울고 있었던 이 욥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죽이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무지하게 다루시는가? 이런 말을 드디어 꺼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분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한마디만 좀 할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전능자가 하나님이 괜히 그랬겠느냐, 가만 너 생각해봐라, 이렇게 아주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욥기에서 실용주의자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매우 직관적으로 따지는 그러한 분이세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죄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또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심을 내가 보았었는데 그분은 괜히 그러실 분이 아니다 라고 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못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져왔죠. 첫 번째는 안식일을 어기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삼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의 죄 두 가지를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신성모독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왜 안식일에 쉬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 안에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어떠한 사람에게서 내가 불의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치려고 해요.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고쳐주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그를 붙잡아주고 싶어하고, 물론 좋은 마음인 줄 압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할 때와 그리고 친구가 되어야 할 때를 조금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어떤 상태죠? 그 고난과 그 다음에 아픔으로 굉장히 수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을 봅니다.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의 기간을 6개월 이상,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이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을지라도 그게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지속된 시간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닥친 그 환난, 그래서 사람들이 끌끌끌 쯧쯧쯧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이렇게 말하고,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의로운 생활을 하고 의로운 척 했지만 분명히 속으로 숨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적발하였을 것이다. 차라리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그의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온 친구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같이 금식을 해줬는데 욥의 말 때문에 그와 함께 말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는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친구가 필요한 거죠.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감싸주는 존재입니다. 안아주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동정해주는, 마음을 같이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친구입니다. 친구가 앞에 서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이러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를 되게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내 아픔을 알아주고 동정해주고 함께하니까. 청소년들이 어른을 왜 싫어합니까? 어른들은 고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꾸짖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선생이 필요합니까? 친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선생 노릇할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악으로 치달려가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 앞에서는 입을 한마디 떼지 못하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쓴소리를, 옳은 소리를 내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필요할 때가 있고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고 선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이 될 때와 친구가 될 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예요. 두 번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 여러분, 만약에 욥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너무 아픈데 와가지고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이 옳은 말인 줄 아는데 자기에게 너무 아픈 거예요. 옳은 말인 줄 아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욥도 조금 심한 말을 하죠. 야, 15절 보니까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이 친구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친구들을 잃지 않도록 너희가 욥에 대해서 잘못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하게 되었지만, 말을 가지고 서로 다투면 친구를 잃어버려요. 사실 이 친구가 어떤 분들입니까? 욥의 고난을 보고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금식하며 울었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그 위로가 오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사람을, 친구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그 위로가 내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만족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오지 않았을 때, 사실 상대방도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꼬리를 잡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을 참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좋게 만드는 겁니다. 친구가 없으면요, 대단히 외로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인지,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달려와서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인지, 사실 모든 것을 다 잊고 건강까지 잃은 이 욥에게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그가 부자였을 때도 친구였지만 다 잃어버렸을 때도 친구였거든요. 이런 친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에게 혹시 그가 잘못한 말, 나에게 혹시 서운한 말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로 치면 잘못하면 친구를 잃어버려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 그 다음에 나의 친구인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혹시나 친구 중에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시면 그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그를 위로하고 힘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함께 하셔. 맞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아뢰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아픔을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